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있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당연한 얘기가 왜 말씀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왜 성경에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전도자의 솔로몬의 고백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헛되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헛되고, 많이 가져도 헛되고, 적게 가져도 헛되고, 학대받는 인생이 가득한데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수요일 설교 때 학대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막 누구를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만 학대가 아니라, 학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즐거운 것만 하며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자주 하러 가는 본인 이제 성도가 하시는 식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친구 목사님이 계신 교회하고 그 식당하고 그렇게 멀지 않대요. 한 40-5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보이겠죠.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본인 교회를 오시게 됐고, 그렇게 좀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식당 주인이 이 식당을 저한테 인수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 식당에서 일하면서 목사님 혼자 계실 때가 있으니까, 다른 직원도 때로 있을 때도 있지만 혼자 계실 때 식사하기 힘들면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안 받고 싶은데 그래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사장도 아니고 직원인데. 그래서 그럼 목사님 5,000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내가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몇 달을 살다가 오늘 이제 이분이 그 식당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식당 이런 데가 정해진 메뉴가 또 있지만 가끔은 주방에서 특별한 걸 만들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김장할 때 같으면 뭐 굴이 들어간 뭐라 그러죠? 김장 속이라 그러나요? 그럼 식당에서 김장할 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이걸 내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하는 식당이면 마음껏 내줘도 괜찮은데 본인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식당을 인수하면서 식당에서 혹시 다른 반찬 만들어도 마음껏 드릴 거라고, 여전히 목사님 밥값은 5,000원이라고. 그런데 그 식당을 인수하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주방에서 일하실 때, 식당에서 일하실 때는 이분이 일하시지, 그래 일은 고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 잘하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한 가지 염려는 없잖아요. 한 달이 지나가면 월급은 나오니까. 근데 이분이 사장이 되고 나니까 늘 식당을 보게 된대요. 직원으로 일할 때는 지나다니다가만 봤는데 요즘은 이분이 식당 근처만 가도 저분 식당에 손님 있나? 점심 때도 한번 지나가 보고, 저녁 때도 학자들이 많이 계신 교회, 예를 들면 시장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문 닫는 집이 많아지니까, 힘들어하는 집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요, 누군가가 식당에 직원으로 있다가 사장으로 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다른 고통이, 다른 학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헛되다라는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요, 헛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될 수가 있는가? 헛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가? 이 잠언을 전체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인데도 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몸은 예배당에 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콕 집어서, 지금 이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과는 의미가 좀 다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에는 많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뭐 남양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곳곳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전으로는 이거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것이 약속인데, 그 성전을 지었으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여러 번 볼 텐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때는 이제 교회라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로요 벳엘입니다. 벳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델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벳이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벳레헴 하면은 떡집이잖아요. 떡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떡을 만드는,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빵이겠죠. 빵을 만드는 빵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빵집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집은 이 본문 그대로 보면 벳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벳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 여러분, 이 건물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저희 딸은 가끔씩 이게 제 건 줄 알아요. 내게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의한교회라고 돼 있다. 그걸 한번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아빠가 시작한 거 아니냐? 하고 지 생각이 달라지나 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요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게요, 이 법으로 따져보면요, 형법에도 민법에도 둘 다 제일 심각한 상황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남의 걸 왜 가져오냐? 그럼 절도지 않습니까? 그죠? 소유권을 갖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원에는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조심하잖아요. 엄마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린 꼬마들 데리고 어디 가면 야,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면, 보통 사람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교회가 편한 것도 하나님의 집이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까 우리 마음이 편해야죠. 여러분, 설교시는 좀 주무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것을 신앙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보다 잘해야죠. 그럼 그래서 교회가 우리 집보다 좀 더 좋은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당에 큰 교회를 지으시고, 이제 서울에서 대치동에 있다가 옮겨갈 때 재직회에서 다 결정해서, 교인이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는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약속한 게 우리가 땅 5평씩은 다 헌금할 것이고, 재직회에서 결의사항이 건축할 때는 1평 이상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 계산대로라면은 교회가 빚이 없이 지어져야 맞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안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은퇴가 가까워서 이제 새로운 후임을 뽑을 텐데, 이분 마음에는 그랬나 봐요. 본인이 어쨌든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일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보통 그걸 이제 헌당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빚 없이 저는 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상훈 목사님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건축을 시작할 때 재직회에서 약속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땅 5평 이상, 한 사람이 건물 1평 이상.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 보니까 교회보다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 잘 안 한 분인데,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부 맡으신 장로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월말마다 그 교회도 아마 이자를 냈겠죠. 뭐 우리 교회와는 규모가 비교도 안 되는 규모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70세니까 그분이 아마 68세인가 69세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리하고 다음 목사님을 맞이하십시다.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제가 그 설교를 한 날 제가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 집이니까 마음 편한 것도 맞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여러분 청와대 가서 뭐 지금 같으면 용산이겠지만 아무거나 막 안 만지잖아요. 야, 도자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내가 물 한 잔 따라 마셔볼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대통령이 있는 데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그걸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서도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또 날씨도 아마 우리가 예년보다는 이제 눈이 내렸으니까 좀 추워졌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셨겠죠. 아, 오늘 피곤하기도 한데 오늘 아마 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내가 피곤하지만 나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찬양하며 나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마음가짐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 발짝만 더 내리면 교회 마당인데 내가 오늘 교회 마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것일까?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삶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좋은 식당에 갈 때는 절대 지각 안 하는데 교회 갈 때는 때때로 지각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교회는 좋은 식당보다는 비싼 식당보다는 뷔페 시간은 딱 맞춰서 가면서 오늘 우리 3시간에 끝장을 내자 이러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가끔 엄마가 넣는 거 보면 아이들이 생각이 다르겠죠. 이게 뷔페 갈 때는 시간 맞춰 가는 거고 교회는 좀 늦어도 괜찮구나.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걸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지금 공간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으로 나갈 때는 너의 마음가짐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저 성전을 잘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에 처음 들어간 이 기독교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요. 인디안들이 쓴 글에 보면요.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이 유럽의 날씨보다 미국의 오늘날의 그 보스턴 근처 날씨가 춥거든요. 우리보다 위도가 높고 또 보통은 바다에 해류가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 대서양 근처는 캐나다 쪽에서 추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 어찌하노 하던 인디안들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척박하게 일하면서 일주일 내내 흙만 만지고 살다가 한 날은 그게 이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날. 그날은 그들에게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교회당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뭔가를 팔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가지 팔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홀리데이 베스트, 거룩한 날에 입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선데이 베스트, 주일에 입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인디안 남자가 이 옷에 관심이 많았던 주장이 저 까만 턱시도 저런 걸 내가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건 끝까지 안 팔더래요. 그런 일들이 초창기 인디안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날만큼은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요. 돈이 꾸깃꾸깃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같은 거 꾸깃꾸깃 구겨진 돈으로 헌금하지 않고 그걸 다림질했어요. 혹시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새 돈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다림질해서 그럼 다림질 한다고 1,000원짜리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혹시 새 돈을 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안 해와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드려서 요즘 같으면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또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이 삼가하는 마음이 되지 못할까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삼갈지어다 그 다음 구절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보통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음이 무겁지 않은 말씀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작정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삼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만큼 우리가 긴 시간, 주일날 여러분 예배 제가 아무리 길어도 1시간 15분 넘기지 않거든요. 75분. 요즘 드라마 광고 포함하면은 하루에 75분 하던데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은 재밌는 거 안 하나요? 금요일, 토요일 날 재밌는 드라마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75분 안에는 1시간 15분 안에는 아무리 길어도 끝을 내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자,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전부 긴 문장이지만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데서 한번 끊어지고 두 번째 문단은 긴 내용이 하나 연결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솔로몬 시대에는요. 재물 드리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성막에서 소나 양으로 다른 동물들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공간이 옮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거 헐어버리고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찌으면서 기도하고 있죠. 회복되게 해달라고. 원래 성전은 소와 양을 잡는 공간이 있는 마당에 해당하는 부분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레위기 할 때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사만 지내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제사만 지내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죄를 사함 받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솔로몬은 지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제사를 드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게 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예배당에 왔지? 내가 오늘 왜 성전에 왔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랑 양 받아서 무슨 목장 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정육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혹은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 받아주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양 드렸습니다. 제가 소 드렸습니다.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헌금 잘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죽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6월절 영상 보여드렸죠. 양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고 심장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때 그 끄집어내는 사람은 심장이 바들바들 뛰고 있는 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겠죠. 이게 내 심장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니까 6월절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양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있는 욕심을 너의 삶의 탐욕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저의 생명 대신에 저의 심장 대신에 이 양을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야,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네가 예배 드리면 네가 제사하면 너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간다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발을 디뎠는데 사실은 저를 대신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저 양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생명인 줄 알고 이제 나의 삶이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들이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7절까지 정했지만요. 오늘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절, 2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절반 했습니다. 1절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내내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저도 말씀을 전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년 내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잘 하셨나? 오늘은 좀 재미있는 예화가 있나? 오늘은 좀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도 되고 감사도 되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에 이게 부담이 돼야 된다고. 오늘 저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잘못 해석해서 목사님 내가 미운 모양이네 왜 저런 소리 하지?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은 내가 내 삶에서 잘 못 지키는 것인데 정말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그 부담이 돼야 그게 예배죠. 예배 자체가 이런 것인데 원래는 네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동물을 대신 받기로 허락한다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예배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양만 죽고 소만 죽고 네가 죽지 않으면 네 삶이 네 인생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의미를 헛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까지 나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칭찬을 하고 상을 줘야지 내가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만한 분은 들을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쩔 때는 주일 설교보다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주에 4번 새벽에 설교하는데요. 새벽 기도의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 있게 또 제 스스로도 이건 내가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됐는데 새벽에 하기 아까운데 목사가 왜 그런 마음 먹겠습니까? 목사는 가능하면 주일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제가 그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일은 다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설교를 제가 일찍부터 준비하지만 수요일은 보통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한단 말입니다. 주일은 그거보다는 시간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말씀이 제게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생각으로는 좀 아깝죠. 준비가 더 잘 된 걸. 그런데 수요일 날 말씀을 듣는 분들과 일단은 숫자가 주일 날 좀 더 많죠. 그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이 속에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없는가 하고 찾는 것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누가 감히 판단합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설교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 대회. 웅변 대회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청중을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대회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못하니까 또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설교를 왜 대회를 하지? 설교를 감히 그 설교 대회에 그러면 심사관은 누가 되는 것인데 물론 신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설교 대회의 진짜 심사관은 하나님일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 그리고 그 청중들이 설교의 내용을 갖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삶을 갖고 평가해야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손해를 봤대. 조금만 다른 사람들 속이면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 설교 때문에 어떤 분이 손해보기를 하고 그 계약 안 하기로 했대. 그럼 이러면 진짜 설교죠. 이게 듣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제일 부담이 많아야죠. 제가 하는 내용들이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전혀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하면은 도대체 이 설교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혹은 설교는 변화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제가 설교했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셨네. 오늘 예화는 참 재밌는데가 아니라 오늘 저 말씀에 혹은 저 구절은
내 마음에 묵직한 돌처럼 느껴지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회피할 수도 있죠. 피해버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내 마음에 들렸는데 이건 제가 변화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들에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내 편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의 결과물이다. 글은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말은 거짓말하기 쉬워도요, 글은 정말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글로 거짓말을 잘 쓰면 그분은 아마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성문을 쓰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봐야 되냐면요,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로. 2절이 그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2절로 가보면 기도로 나가는데요. 자, 2절 함께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너희가 앞으로 성전에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너희의 기도도 1절을 근거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면서, 하나님, 제가 왔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청구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제가 언제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하나님 요즘 기억력이 좀 나빠지셨습니까? 그럼 기도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깜빡하셨습니까? 제가 그 기도한 지가 언젠데 아직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 기도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네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채우세요. 저거 채우세요. 성공과 혹은 교회를 비롯하면, 교회를 말하자면 성장이 신앙의 척도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누구는 교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해서 크게 성장했다라는 그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교회에 드러나는 것의 대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큰 교회를 다녀오면 걱정을 많이 해요. 아빠, 이 교회는 위치도 좋고 사람도 이렇게 많고 우리 교회는 위치도 별로 안 좋고 길가에 한적한 데 있고, 그리고 아빠도 지금은 젊지만 아빠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부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혼자 할 거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아, 얘가 교회를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너희가 성전에 와서 실컷 너희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청구서 적어주면 요거 며칠까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땅에 계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 훈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것도 좀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할 말씀이 없어서 이걸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우리 필요한 거 다 구했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았는데, 여러분 매일 굶지 않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시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양식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된장찌개를 먹어서 조금 마음이 서운한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와 지금 예수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일용할 양식은 정말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일용할 양식 항상 나한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나한테 필요한 게 다 있는 게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배 골지 않게 해달라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자, 그러면 1절과 2절을 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 다 드렸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요것 왜 아직까지 안 해줍니까? 하나님 혹시 뭐 치매십니까? 감히, 이건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투로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럼 사실은 성탄절은요, 이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성탄절을 해석해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왜?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잖아요.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는 걸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건데. 솔로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혹은 초월자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그래서 251장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리인줄 되기 전에 이 주제들이요, 회개와 용서에 관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부분의 찬송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상대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서는 땅에 있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초월자를 만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결과를 달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꼭 깨닫는,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7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7절 같이 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지 아니하면, 꿈도 많고 말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기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신앙의 요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들도 헛되다. 그래서 제가 헛된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특별히 신앙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마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있고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내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예 뭐 다 우리가 비슷한 처지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이 목사들 보면 압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목사들도 다 생각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서 앉는 자리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앉는 모임들이 있어요. 저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목사도 사람이니까 언제부턴가 자리들이 정해져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자리 한 칸, 두 칸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몇십 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수준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예배당도 그런 개념을 넣어도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공간도 교회죠.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돌보시고 수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예배당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절대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으로 주신 곳이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는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주여 오늘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